시간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성령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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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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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의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선거 전후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없이 선거를 잘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와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만 번지르마해서 하나님 정말 속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알차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특별히 연약하여서 또 상황이 힘들어서 또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고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육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한우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우리 한우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 어려운 모든 시간들,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손 내밀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공부로 군생활로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믿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과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좋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감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교회 각 기관과 예배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나는 예비하리라. 주의 성도들 모두 다 함께 하늘 영광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종 사람들과 만나 담화를 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면 묻는 질문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요새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이예요, 이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네, 밑에 아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3번은 한 것 같은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별로 관심 두지 않아서.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 적은 좀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밖을 향하느냐 안을 향하느냐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저 이제 옛날 사람인 걸 이것에서 느끼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혈액형이 A형이에요? B형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혈액형 갖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MBTI라고 생각될 텐데 그럼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러면 항상 대답하는 거 있습니다. 트리플 A형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네, 완전 내향적인 사람. 네, 혼자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네, 친구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체득하고 습득하고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주신 기질과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질과 성향이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극심하고 힘든 일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기질은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 12 중에 하나라 명칭하는 이 도마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몰라요, 왜 함께 있지 않았는지를. 뭐 본문 배경에 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추측할래야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제자들은 다 뭉쳐 있었고 혼자 떨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10 제자들은 그 예수를 만나고 보았기 때문에 도마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걸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도마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 성향인 거예요? 혼자 있는 성향인 거예요?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슬픔과 고통을 풀어나가는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극심한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그 슬픔이 잊어지는 거죠. 막 떠들어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울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야, 저놈 못됐네, 저놈 착하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이죠.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기질인 거예요. 성향.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아닐 때는 타협점이 가능합니다. 타협이 가능해요. 내 기질이 아니어도 맞춰줄 수 있는 성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불어 살아가니까. 근데 극심한 고통이고 슬픔일 때, 더 이상의 큰 좌절과 절망이 없을 때는 전형적으로 그가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24절 유추해 보면 도마는 내향적 기질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다가온 공포, 두려움, 절망, 슬픔, 아픔을 누구와 함께 모여서 떠들기보다 자신 스스로가 가진 성향에 맡겨진 사람. 25절에 보면 모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겨지지 않은 건, 믿을 수 없었던 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도마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라. 예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그저 하나님 나라에선 다 살아나요. 이 부활신앙 정도인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포인트가 맞지 않았던 거죠.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겠다라고 말한 건 압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선 다시 살아서 주님을 만날 걸 압니다. 이렇게 서로 핀트가 맞지 않았던 상황이니 이 이야기는 기가 찰 수밖에 없죠. 이 사랑하는 친구들,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들,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내가 취하는 방법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을 던진 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한 거예요. 안 믿겠다 한 게 아니라 너와 너희들과 나 사이의 간극, 이 합쳐질 수 없는 간극의 문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겠어 라는 제시인 거예요. 나처럼 혼자 묵상하고 좀 슬픔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도 갖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너희들처럼 뭉탱이로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떠들고 스스로 막 어떻게든 해보려는 여지가 없다면 기억해,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은 그걸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도마의 제안은 공동체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정말로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는 공동체의 말에 공동체 해결점이라고 하면
나도 주님을 보고 싶어 이러면 되겠잖아요. 그 열망이 도마에게 없었을까요? 그 갈망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 그래? 그럼 나도 보았으면 좋겠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공동체를 위한 자신을 죽이는 방법일 텐데 도마는 그 방법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확인할 수 있고 나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얘기한 거죠. 26절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또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자꾸 안식 후 첫날의 두 번째를 강조하는 건 이게 교회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임을 하는 날. 이런 거 두 번 강조하죠. 안식 후 첫날하고 이제 여드레가 지나서. 이때는 도마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든지 좀 위로하거나 설득하거나 회복하게 하려는 의지였는지, 아니면 이제 혼자 있는 기운으로는 다 그것을 이겨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같이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을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정기적인 교회 모임에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에 예수께 주신 축복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언제 평강이 사라지냐면요, 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싸울 때예요. 내 믿음과 누군가의 믿음의 격차가 생길 때 그 믿음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매몰돼서 정작 그 문제를 통해 평강을 주시는 주님은 외면하는 상황들이 교회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27절을 눈여겨볼 텐데 정작 중요한 건 26절에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도마의 문제 해결 방식에 주님이 찬성한 거라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너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 나와 함께 다녔던 제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홀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에 존속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그 문제 해결 방식을 내가 제시할게, 이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예수께서 말한 건 차선일까요? 차선이에요. 차선. 도마 입장에서는 최선인데 예수의 입장에서는 차선입니다. 그게 확증돼서 문제가 해결한다면 그렇게 해.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내가 몰두해서 나 아닌 다른 문제의 방식으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문제에 집착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죠. 근데 아시나요? 때론 그 문제 해결 방식 때문에 예수는 우리 삶의 자리에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기질, 성향, 삶의 태도, 과거의 경험, 이거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띠검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답답한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는 등장하셨을 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가 너희들의 시선,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갇히게 만드는 요소인 것을 예수께서 정확히 찝어주고 계시는 거죠. 반응을 보면 나와요. 반응.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뭐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것. 누구를 믿는 자가 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그거겠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걸 믿는 자. 이 인간의 표현의 한계성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얘기를 쓰긴 하지만 여러분 한자로 하면 다시 붙자예요. 다시 붙자. 다시 살아나는 것. 근데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주 쉽게 물어봐 드릴게요. 내가 나랑 같이 사는 남편이나 부인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또 옆에 있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라고 하면 지금 그런 분하고 살고 계시는 거죠. 다시 살아남은요, 옛일이 반복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으라고 해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보고 싶을 땐 그 사람을 불러내고 싶지만 그 보고 싶은 사람도 미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볼 수 없어 마음이 늘 언제나 무겁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미워할 때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면 지금의 마음처럼 사랑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부활은 저주지요. 저주. 다시 살아나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그 삶이 나의 앞에 와 있을 때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과거의 삶이 똑같이 반복돼요. 우리의 부활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다시 이 모양 이 꼴로 부활하면 그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말하는 부활의 몸은 그것이 아니기에 믿는 자가 되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원하는 요구 조건 내가 해줄 테니까 제발 그 생명이 너에게 있음을 믿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이 대답에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명확하게 바울이 규정 짓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뭘 말해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흙으로 하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살아날 때는 이 언어적 한계임을 용서하십시오. 다시 살아날 때는 흙으로 살아나요? 하늘의 형상으로 살아나요? 하늘의 형상으로 살아난다. 그러니 안 믿겨지는 거죠. 왜요? 우리는 흙으로만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눈에 보여도 안 믿긴 겁니다. 왜요? 우리는 흙의 존재이고 이미 예수는 하늘의 존재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강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그 평강은 바로 죽음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죽음을 뚫고 생명의 기운을 얻고 확신할 수 있는 축복임을 주께서 아시기에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겁니다. 증거를 제시했는데 도마는
그 증거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고백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정도의 고백이에요. 근데 도마의 고백은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매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29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직접 보고 믿는 확인 절차를 걷는 거고, 그것이 되지 않는 세대에는 예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방법은 바로 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마셔야 할 게, 요한복음 이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전제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20장에 와서 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도마는 누구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갖다 줄 때만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30절과 31절에 요한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 성향의 사람들, 기질의 사람들, 믿음의 과거 경험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왜요? 믿음의 방법과 절차들, 경험들 역시 내 기질을 따라 내가 차곡차곡 쌓아온 게 있거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개척교회를 거친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물론 저희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하셨지만 아버님이 하셨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었어요. 제가 다녔던 개척교회에서 침무했던 개척교회는 80명에서 1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게 교회가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 외곽지대에 있어요. 외곽지대. 공기 좋고 나무 많고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으니, 누가 대부분 교인으로 오냐면 은퇴한 사람들이 와요. 교회에서 은퇴한 사람, 세상에서 은퇴한 사람, 대부분 노년에 좀 편안하게 자연을 벗삼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외곽지대에 나와서 사는데, 교회 공동체가 전도되니까 새 가족은 아주 소수고 누가 대다수냐면 다른 교회에서 은퇴해서 집 가까운 교회를 찾은 사람이 등록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들이죠. 장로 은퇴한 사람, 권사 은퇴한 사람, 안수집사 은퇴한 사람들이 거의 7, 80명 가까이 모였으니까 그 중에 새신자는 거의 10%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자신이 거쳐왔던 믿음이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회 생활했던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질 수가 없죠. 그냥 양보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믿음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원래만 하면 싸워. 네? 내가 다녔던 교회는 말이야. 내가 다녔던 교회는 과거고 지금 다니는 교회가 중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자기가 거쳐왔던 믿음의 경력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그 함정에 빠져요. 지금 벌어진 사건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죠. 지난 한 주간 되게 속 끓었어요. 지금도 속이 끓어요. 네. 목회자들 문제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냐면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몰두하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나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답 없으면 인내하세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기다려. 인내해. 들리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는 기어코 해결을 보려고 해요. 기어코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참아내는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그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 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증거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있어, 내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이 주님이란 모토에 여러분 매료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구호일 뿐입니다. 그렇게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 문제 해결에 몰두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공동체에 주님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에 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거룩한 모임에 왔는데 주님은 없는 것 같고 사람만 득실득실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침묵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만이 내 평안이 되십니다. 그거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평안이 온다고 착각해요. 그 문제가 종료되면, 해결되면, 깨끗이 치워지면 내 삶에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던가요? 정말 그래요? 잠시 잠깐이에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 착각하면 이 함정에 늘 빠지는 자가 돼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체득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 부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얘들아, 문제 해결로 인해 주님을 찾지 말고 주님 자체를 만나고 찾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의 음성에 귀에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주는 믿음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는 우리는 흙의 방법들에 결국엔 몰두할 수밖에 없지만 이 흙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비결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한계는 저도 여러분도 압니다. 근데 이 흙에 속한 육신에 평안을 주는 방법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요. 내 흙으로 살아가는 걸거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지 않고 천국의 몸을 입고 사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냐?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께서 내 뱉으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앞길의 문제, 살아감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믿음이 다 그 문제 해결의 정답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만 줄 수 있는 평강, 너희가 오로지 예수에게만 받을 수 있는 평강,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시다는 말씀. 주님, 부디 들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하여 주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음성이 살아 샘솟듯하게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고 가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권성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만 아름답게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때라도 주 성령 거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이겨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각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들이 저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공동체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칭찬 듣는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을 때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찬양 예배는 없고요.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있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대 찬양과 경배 4월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족 모두 함께 오셔서 열심히 또 찬양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고 딴 데 가지 않고 밥 먹고 어디 와요? 교회 오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서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문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재직회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각 기간별로 모입니다. 우리 각 기간에 참석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좋은 교회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4부 남성교회, 1남성교회부터 4남성교회가 연합야유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일 낮 1시부터 5시까지 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3남성교회에서 아마 주관하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1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100명분 식사를 준비하셨으니까 남성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속해진 가족들도 함께 참여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구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셔서 구역 전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신방입니다. 같이 신방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번 구역 대신방은 부목사님들이 진행하셔요. 교구 목사님들이 진행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이번 주 수요일 8시 저녁 8시 30분 1층 사무실에서 있고요. 4월부터 시작되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재직 세미나 신청 받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신청 가능하시고 그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신청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올 한 해는 교회에 관한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설거지, 서빙, 안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섬길 수 있는 많은 분들 나오셔서 스스로 섬겨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봄, 가을에 한 번씩 영유아부 꿈돌이 학교 진행하는데 올해 봄에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주일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0세부터 취약전 어린이 신청 가능하시고요. 모임은 유아부실에서 갖습니다. 신청서 나눠드리고 받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들 함께 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그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세미나 및 올레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지하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김창주 집사님, 방일주 권사님 아들 어제 결혼해서 결혼 감사로 점심에 떡과 과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식사 위주 나누시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시니 주님께로만 올 수 있는 평강을 간구하며 그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